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러면서 새 언약, 즉 하나님이 새롭게 취해주신 조치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보여주기 시작함으로써 포문이 열렸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새로운 조치인 새 언약, 즉 새 영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그 새 영을 그들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취임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 가르시고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즉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성령님을 가슴으로 받아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즉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님께서 나의 가슴 속을 파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 바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의 창조에서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사람과 함께 하신 성령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을 떠나 사람 밖에서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와 같이 성령님께서 필요하셔서 임하실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똑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는 이 파워, 이 에너지 파동, 즉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경 말씀 안에 살아있는 이 성령님의 에너지 파동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기드온도 삼손도 그 큰 능력으로 적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때 성령님은 그들의 안으로 가슴 속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활동이 끝나고 성령님이 떠나고 나면 여전히 옛 습관의 본성이 그대로 되살아나서 행동하는 죄된 생활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고 다윗마저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큰일을 한 자들이 성령 소멸 죄를 범해 성령께서 자기에게서 소멸, 즉 떠나가 기름 부음이 사라졌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와 함께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예전과 같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사시대 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들 속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기드온이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기는 했지만 이 안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죄 짓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쫙 나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자기 거처에 오늘날로 치면 기드온을 차렸더니만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는 빌고 미래를 점치는 예수 무당 점쟁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성경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애통한 심정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본보기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손도 능력을 받았지만 자신의 온갖 스태미너를 여자한테 가서 다 쏟아버리는 쓸데없는 낭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아니요, 다른 사사도 아니요, 또 왕으로 주신 다윗인 줄 알았더니만 다윗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엄청난 간음과 살인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타락한 인간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때가 참에 아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 흘림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으로 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새 언약과 새 영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좌에 앉으신 후에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리라는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오셔야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새 영이 임한다는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그 임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표적으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에 적용해서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확대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방언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약속을 지키신 것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영이 내 속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때 새 방언 사건은 성령님의 공식적인 활동을 알리는 취임식의 빵바레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그 자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방언을 엄청난 능력으로 보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둥 말이 안 되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 있다면 이단과 같이 취급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었으면 됐지 왜 또 신약이 필요하냐면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약속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그 오신 메시아가 미래에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의 성취인 동시에 새로운 약속인 신의 이야기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천사가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옛날의 목사님들은 그렇게도 주님이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서울 삼각산에서 밤이 맞도록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관심조차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날은 심각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오해받기도 쉽지만 계시록도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부분까지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유혹하기 때문에 더더욱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말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종말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시점을 두고 첫째, 철저 종말론, 둘째, 실현된 종말론, 셋째,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철저 종말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가 대표적인 주장자입니다. 이분은 유대인 가문 출신으로서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어린 시절 때는
이분을 엄청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난 후 결코 내가 존경할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의 업적은 믿는 우리도 감히 하기 힘든 일을 이루어낸 인류복지의 고문자로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땅을 한층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헌신한 이런 분들의 업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 철저 종말론은 이런 것입니다. 종말이 오기는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래에 불시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온 적도 없고 그런 것은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내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고 종말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라는 곳에 가겠지. 이 세상의 끝도 언젠가는 불시에 오겠지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죽으면 언제 가는 나는 천국 가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을 내지도 않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막연히 미래를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열심을 내는 것을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건 내려놓고 선교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이번에 내가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말이야.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안 해도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고 성경 공부, 제자훈련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11조 철저히 하지. 예배라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철저히 참석하고 있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천국 가는데 뭘 더 열심히 할 거 뭐 있냐? 는 식입니다. 참고로 슈바이처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를 했는데 정작 오지 않으니까 시리에 빠진 것은 물론 로마 총독에게 재판도 받게 되고 하니까 죽기로 작정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슈바이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인류 공헌에 이바지한 훌륭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지만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 설교자분들은 이 점을 숙지하고 인물 설교할 때는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사실 나는 어릴 때 위인전을 읽다가 슈바이처 박사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쳐서 아프리카의 그 가난하고 헐벗고 무지한 문명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정신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거울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작용에 근거한 훌륭한 불신자의 자기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신앙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은 존경할 대상은 아니고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거울 삼을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분들의 업적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 또한 참 신앙인의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둘째, 실현된 종말론은 천국은 이미 왔다는 주장으로 C.H. 도드라는 학자가 대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근거에서 볼 때 맞기는 맞는데 문제는 이 종말론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철저 종말론 자들과 살아가는 것이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도 변화된 생활 패턴을 보여주지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씻어졌다는 구원파 이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기치고 죄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을 비워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육신이 힘을 받으려면 이 속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짓들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음하고 욕심내고 나쁜 짓을 합니다.
결국 나의 죄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씻어졌다는 것은 이단의 교리이며 거짓이 분명합니다. 셋째, 시작된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조지 레더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런데도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바로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여 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종말론이 가장 성경적인 종말론이요, 개신교가 추구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위를 한번 둘러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 막 어려워하는 사람들, 영혼과 심령의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덕이 되지도 못하면서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며 믿는 사람들, 군중 심리에 휩쓸려 남들이 가면 자기도 따라가서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중심에서 그분을 자신의 마음속에 믿는 자,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쁜 소식이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경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내 안에 이 종말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 올바른 시각을 바탕으로 복음 즉 기쁜 소식에 대한 기쁨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 먼저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체험, 경험되고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서 믿는 자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해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는 자가 누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과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를 위해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 즉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사는 생활 패턴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바로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종말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구약에서 그렇게도 약속하신 구약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면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옛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좌로 가시기 직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가르시고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의 임재의 체험, 이것을 성령 세례, 즉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하늘 가르시고 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의 임재 체험을 통해서 나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분의 능력,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랑의 능력의 에너지 파동이 나에게 부어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중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말씀을 머리로 관하여 교리로 이론으로 받았지만 그 머리로 관하여 교리로 이론으로 받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만 이 30cm 아래에 있는 가슴 중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에너지 파동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늘나라의 그분이 신령한 생명이 내 안에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으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